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누가 들어와 있나 한번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이하게 아픈 분들도 계시고 또 박지현 집사님이 늘 잘 드리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좋았고 코로나 이후로 영 다른 데 가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랬고 또 김홍렬 집사님이 전화를 좀 받아요.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아직까지 나오기 싫다 하는 그런 소리인 것 같고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요. 늘 자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들었습니다만은 자고 있어도 계속 찍힐 텐데 내가 이 시간을 빌어서 그래도 지금 잘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래 통화 한번 합시다. 괜찮아요. 안 나와도 되니까. 정상화 될 때까지, 아직은 정상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화 될 때까지 우리가 더 조심하며 이렇게 하면 되고, 또 특별히 처음에 이제 별 이게 없을 때 마스크 쓰지 않고 서로 막 이렇게 그러면서 했을 때에는 그때 한두 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감염이 된 것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건 없다라고 우리는 또 그걸 꽉 붙들어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 질본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걸 굳이 이야기 안 할 거고, 그죠? 굳이 이야기 안 할 거고, 그러나 우리는 또 그 이야기 들었던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배 후에 같이 뭐 밥 먹으러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하다가 다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는 분명히 다 이렇게 정상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꼭 잡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꼭 잡아야 돼요. 자, 우리 옛날 신앙이 어땠어요? 우리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했을 때 유교, 불교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 샤머니즘 그런 것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잘 지키긴 하지만 그러면 꼭 이렇게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교회 가지 마라 그래요. 교회 가지 마라. 이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그건 지키죠. 교회 가는 건 지켜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지켜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것들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법들을 또 우리가 종교의 자유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을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법 위에는 헌법이 있으니까 이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 작은 법들이 있어도 헌법이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헌법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긴 하는데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 부모 공경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예배는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본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낼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해지고 복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시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질병본부나 아니면 세상 그리고 정치는 그 별거 아닌 걸 왜 드리려고 하냐고.
지금 이럴 때는 별거 아니니까 그걸 그냥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아니, 집에서 그냥 드려.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내가 그렇게 해도 신앙이 좋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잘 믿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저기 지금 남기성 장로님이나 명영욱 권사님이나 저 이렇게 또 저 강화도 어디 있어요? 예, 이름 못 보는 분은 그런 줄 아시고, 예, 저 우리 제일 먼 그 강정여 장로님, 예,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혜자 권사 이런 분들은 오려고 하면요 몇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아유 오지 마십시오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 하나 지켜내므로 다른 게 지켜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이거. 그래서 작은 오늘 말씀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라이언 킬러라는 그런 식물이 있다고 해요. 라이언 킬러, 말 그대로 라이언 사자잖아요. 킬러는 사자를 죽이는 그런 식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면 동물의 왕인 세상 가운데 사자 한번 만나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겁이 나고 두렵고 그렇습니까?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는데 이런 강한 동물의 왕도 작은 가시 하나인 그 라이언 킬러라는 작은 가시 하나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라이언 킬러라는 가시는 굉장히 작다고 해요. 그러나 그 가시에 찔린 사자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 통증이 아파가지고 막 날뛴다고 해요. 그럼 날뛰면 근육이 막 움직이니까 근육 속으로 또 더 파고든다네. 또 그러면서 파고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걸 가지고 막 거기를 이제 사자가 입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핥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핥는 것 때문에 이 라이언 킬러라는 그 가시가 혀를 또 갈라놓는다 그래요. 결국 죽는다고 합니다. 사자가. 그것 때문에. 이 작은 가시 때문에 사자가 죽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실제 상황에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가족이 싸워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이 굉장히 커지는 일들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라는 게 있어서 그 별거 아닌 거를 잡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어제도 이렇게 희영이가 인사로 왔더라고. 아버지 집에 인사로 오는 길에 왔다고 그러면서 잠깐 그냥 왔다 간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 잘 살고 있냐? 응?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다 하더라고. 아, 예수 잘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잘 믿고 있어야 행복함이 느껴져요. 아, 내가 결혼을 일찍 잘했다 이런 생각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뱃속에는 두 번째가 있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요. 요즘 이렇게 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예수 안에 예수를 꼭 붙잡고 있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물론 이렇게 그렇지 않은 때도 좀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그게 바로 잘 안 믿을 때 그런 현상이래.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 개척하거나 이렇게 하면 목회자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 시골교회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지만 한 가지 제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목회자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니까 그 목회자들이나 그 가정들은 행복한 걸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걸 그래 목회해서 좀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그 물질에 넘어지지 않고
행복을 찾아내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돈 많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돈 없어도 버젓한 직장.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직장 1위 선호도가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알죠? 예?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안정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정된 것 때문에. 철밥통이라는, 혹시 공무원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 좋은 이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직장 하나 있으면 그냥 월세 내고 집 없어도 월세 내고 살아도 다 살아요. 또 뭐 조금 월세 좀 많이 내면 좋은 집에 또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지켜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복되고 은혜롭게 꼭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워하고 상처받는 것이 대부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나 우울, 짜증, 두려움, 분노 이런 것을 사소하게 생각해서 그래. 내가 사소하게 나에게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사소하다는 것을 잘 잡아내고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소홀히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복되고 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고 별거 아닌 것이라고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 밥을 이렇게 짓고 난 뒤 거기에 고춧가루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밥 전체를 다 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뭐 고춧가루 덜어내고 이렇게 먹겠죠. 그렇지만 기분이 처음에 싹 나빠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나빠지는, 다른 밥이 뭐 문제가 있어요. 전체가 다 기분 나빠지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더럽다 하는 그런 것은 무엇이 더럽다 하는가 하면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을 때가 더러운 것이 된다. 침이 이렇게 이 입속에 이렇게 있을 때에는 더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침박을 이렇게 나갈 때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나갈 때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춧가루가 김치 속에 이렇게 버무려져 100개 1000개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기 끼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입 안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끼어 있으면 요거 아주 추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야기도 한번 했죠. 부부간에 제가 우리 아내 예정이도 죄 지을까봐 이렇게 빨리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하면 아무 죄가 안 되는 게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본인 남편 품에 있으면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남편 자리에 가 있으면 죄가 되잖아요. 또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은 또 그것도 다르죠.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어떤 그런 것이 되는, 더럽고 추한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작은 것, 집안에 이 변이 조금 여기에 만약에 이 큰 여기 교회 여기 앞에 변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아유 조그마하니까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둘 사람이 있을까요? 반드시 닦아내죠. 그것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고 또 냄새까지 난다면 아주 치명상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충분히 큰 것을 망칠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작은 것을 잘 잡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 브루더호프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브루더호프는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1930년 말 나치를 피해서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후에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가난하지만 공동체 생활에 깊이 만족하며 사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사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밖으로 나가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이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이 공동체를 이처럼 행복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그 공동체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과 또 시험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나 그 공동체는 마음을 처리하는 방식이 좀 특별하다고 해요. 브루더호프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 합니다. 악마가 자기 우리 등 뒤에서 실제로 기다리고 있다가 주시하고 있다가 누구한테 서운한 감정이나 기분 나쁜 감정이 들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분 나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싹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마귀가 그때 쏙 들어가가지고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지키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남을 험담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리고 좀 가르쳐줘야 할 것이 있으면 솔직히 가서 대화를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 원칙을 꼭 지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브루더호프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거나 누군가 고쳐야 할 것이 보이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말해주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별거 아닌 단순한 원칙이 300명의 사람들이 한 끼, 두 끼, 하루 두 끼 정도 소박한 식사를 하며 제각기 감당해야 할 상당히 많은 일을 하면서도 천국과 같은 행복한 생활을 이루어 간다고 하지요. 울타리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험담도 뒷담화도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도 죄책감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나 그렇게 할 때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절대로 아는 것도 다시 한번 내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도 한 번 더 단순하게 물어보면 된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냥 그렇게 하면 실수가 적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해요. 저도 특별한 거 있으면 속에서 저는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러니까 한두 번이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걸 고쳤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이제는 좀 아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의 험담을 듣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저는 꼭 그 본인에게도 한 번 더 물어보게 하는 게 저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칭찬은 그냥 내 속에서 칭찬 들으면 남 칭찬 들으면 신기하게 질투가 나요. 이게. 그래서 그것만 잘 잡으면 돼. 그냥 잘 들어주고 잘 또 참 사람의 이 마음이 죄성이 그런 거예요. 좋은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잘 됐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면 되는데 부정적인 말은 그게 가슴에 남아요. 남고 그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사람을 볼 때나 그렇게 할 때 움찔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다시 이야기하면 과장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오해가 되는 이야기가 많고 또 중요한 건 입장이 다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항상. 그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성격 자체도 굉장히 사람들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쁘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돼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거에 한 50 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내와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걸 용납하고 덮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현이가 항상 와가지고 타이핑을 치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검은 바탕에 이렇게 하면서 글자가 좀 작게 나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더 선명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다 깔끔하고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나는 처음에 이제 그걸 못 찾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못 찾아낼 줄 몰라서 이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청년이니까 더 잘 찾아내겠지. 이렇게 앞에 화면 나오는 어떤 그걸.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본인은 더 깔끔하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것보다 찾아서 하는 건 내가 더 좋겠다. 그게 더 크게 보이고 날 것 같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이제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마도 청년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제 주일 대예배만은 찬송을 내 불러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어른들 위해서 그래 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늘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두 개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금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보다 틀렸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넘어가야 돼. 어쨌든 그런 사소한 작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크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단순한 내 생각부터 잡아내야 됩니다. 작은 것을 처음부터 잡아내면 크게 옮겨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도 성냥개비 적은 불로부터 시작해서 크게 옮겨붙는 것이지 작은 스파크로부터 시작해서 크게 불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큰 불이 떨어져서 큰 불 나는 일은 없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오늘 말씀 시작. 우리를 허는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우선 포도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원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풍성하고 즐거운 그런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포도원이 있다는 사실은, 포도원에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되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목적임을 우리는 먼저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복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 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그 작은 여우가 없으면 무너지지 않을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여우 때문에 여우가 작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두면 그 여우가 포도원 전체를 허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잡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별거 아닌 작은 것을 꼭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감사일기, 성경 통독, 가정예배 꼭 드리라고 하죠. 가정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수요일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또 금요철화 드리거나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가정예배를 저녁에 안 드려요. 월, 화, 목만 드려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녁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러나 또 평일에도 3일 저녁 예배나 이렇게 드릴 때는 또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가정 예배는 길게 드리지 마세요. 짤막하게. 그리고 꼭 남편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도 말고, 아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대표하면서 그때 시간이 되면 그저 내가 혼자라도 드리면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를 부르고 그렇게 할 때 권위가 서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작은 것 별거 아니긴 하지만 이 작은 것을 지켜낼 때 가정의 평화, 그리고 가정이 계속 행복해지고 좋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일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은혜롭고 복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런데 가정에 늦게 가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녁에 막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평상시는 뭐 보통 이렇게 괜찮은데 피곤하거나 늦게 들어가거나 이럴 때가 꼭 그래요. 뭐 그때 저녁까지 이렇게 아내가 먼저 드리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집은 내가 항상 주최를 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뭐 아내에게 먼저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어쨌든 예배가 드리기 그냥 자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영광 돌리기 싫은 건가? 아니에요. 아니 나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귀찮고 짜증이 나더라고.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생각해 봤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데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5분, 10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모든 것이. 한 2, 3분에 그냥 끝나요. 예배 드리는 게. 그런데 그걸 귀찮아하더라고. 그걸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잘못하고 있구나. 죄송하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해서 그걸 잡았어요. 어느 날부터 절대로 저는 그것 때문에 싫어하거나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이것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달라고 하냐. 그런 회개가 들더라고.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도 하나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뭔 그걸 하려고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절대 망설이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지요. 양말이나 이런 것을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싸우고 자식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남자들은 이렇게 보니까요. 물론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제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훌륭한 남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평생에 2번 설거지를 했다고 그 설거지 한 것도 굉장히 자랑을 하면서 그랬더니 늘 이렇게 해주던 고명채도 결혼하면서 그냥 늘 설거지 너 뭐 자기 것이다 생각하면서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난 절대로 고명채는 그럴 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훌륭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요즘 시대가 또 많이 변했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굉장히 이게 옛날 어떤 그런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딱 벗어놓는 자리가 옷 벗어놓는 자리. 근데 아내들은 그걸 이렇게 뭐 빨라고 하지 않으니까 저기까지만 갖다 놔라 늘 이야기하죠. 거기 세탁실에까지만 갖다 놔라. 그렇게 하면 편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왜 또 여기 벗어났냐고 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가 조금만 불편해보자. 조금만 내가 양보해보자. 이런 것에 있어서 양보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좀 도와주고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많은 것에서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 그 별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불편해지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우리 집에 이런 굉장히 요번에 이제 그 명절 때문에 집에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이렇게 집에 가거나 오거나 하면 그게 꼭 사단이 틈타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갈 때 막 이렇게 뭐 좋다가 이야기하다가 뭐 이렇게 짜증낼 부릴 때가 많고 또 내가 버럭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버럭버럭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했던지 우리 집에 애들이 집에 갈 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하고 갑시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는 명절이나 어디 먼 곳이나 같이 가족이 갈 때는 무조건 기도하고 가요. 이야, 신기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렇게 짜증낸 적이 없어요. 기도함으로 인해 내 자세가 달라진 건지 그렇지만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면 사단을 잡아낸 거예요. 사단을 거기에서. 틈타고 좋은 일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그 모임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방해하고 깨뜨리려고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난 뒤에는 정말로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신기해요. 그래 요즘도 이렇게 가다가 좀 잊어버리려고 그럴 때가 있으면 가다가 멈춰가지고 기도하고 가요. 멈춰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분명히 다릅니다. 참 작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잡아내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으면 굉장히 행복한 포도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작은 의심, 염려, 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의심하는 것이나 염려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교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불안이 들어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교정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반드시 잡아내야 돼요. 자식들한테 뭔 소리를 할 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녀들을 내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자녀 교육할 때 꼭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가 화가 난다고 화나는 대로 다 이렇게 발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화가 나도 끝까지 사랑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권유하고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응?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저번에 교육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막 고집을 부리더라. 뭘 가지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고집을 부리니까 그 부모가 10번, 20번이라도 그걸 다시 갖다 놓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러지 마. 이러면서 그냥 말로 이렇게. 우리 같으면 글쎄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예? 저 같으면 벌써 그랬겠지요. 그랬을 텐데 하지 마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저번에 어떤 강사가 그런 이야기에 여자들이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뱀소리가 있다. 뱀소리를 하는. 그래,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 노엽게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했더라고. 그래 그 이후부터 그 원칙을 이렇게 지켰더니 많이 좋은 거예요. 응? 오늘도 나를 좀 봐, 성민이. 눈을 번쩍 뜨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민이 여기 있는데 내가 집에 갈 때 뭐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해가지고 한 번도 싸운 적 없다 이런 소리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 작은 거 하나를 잡으면서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전에 서민이나 이렇게 볼 때 뭐 짜증내고 화를 내고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한번 믿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로 믿는다면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기도하고 맡기면. 그러면 반드시 이겨내집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나 그 이야기를 늘 여러분들에게 할 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렇게 그렇게 굉장했던가를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 이렇게 가가지고 참 많이 늙으셔가지고 그랬는데 힘도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같이 운동하자. 그래서 매일 운동을 좀 하는데 어머니 말로는 조금 하다가 막 자기가 그만두는 때가 그만둔 5바퀴는 돌아줘야 되는데 한 2-3바퀴 하고 에이 그만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요번에 한 5바퀴 돕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3바퀴만 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같이 돌았어요. 같이 이렇게 돌면서 네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가 좀 되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 어른이 되시면서 그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짠해서요.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2바퀴 돌고 아버지 몇 바퀴요 이러니까 1바퀴 이러더라고. 2바퀴 돌았는데 1바퀴를 까먹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너무 아우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지만 저도 찬송가 하다가 찬송하다 까먹을 때 많아요. 이게 내이 3절 불렀나 말았나 이게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그래가 놔뒀지요 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두 바퀴가 세 바퀴를 두 바퀴인 줄 알고 돌잖아요. 네 바퀴 돌고 나서 몇 바퀴예요? 이러니까 이제 한 바퀴만 더 돌면 돼. 두 바퀴 돌았어 이러더라고. 그래 놔뒀더니 5바퀴를 탁 도시고 땀이 이렇게 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서 위에 그냥 왔는 줄 알았더니 제가 다른 데 잠깐 갔다 오는데 안 계시더라고. 그래 가서 봤더니 꼭 이렇게 운동하고 와서 집에 오기 전에 꼭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한번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봤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4절까지 다 외우고 부르더라고. 그 내공이 있더라고, 내공이. 진짜 1절부터 이렇게 1절만 계속 반복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4절까지 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야, 저게 있구나. 아버지가 저거 하나를 꼭 붙잡는구나. 뭔가 저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신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표적인 작은 가시는 염려, 걱정, 의심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전에 먼저 마음의 염려, 마음의 걱정부터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마음에서 내려놓으려고 하면 세상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큰 그 무엇을 잡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큰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염려보다 더 크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염려를 맡겨놓았습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불신의 작은 여우를 잡으셨습니까? 꼭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 작은 여우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잘 잡아내요.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꼭 살아가네. 어제 내가 이영희한테 또 좀 그런 이야기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꼭 해줬어요. 형아, 내가 너무 늦게 그 중심 그냥 옛날에는 예수님만 잘 믿고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래 살았는데 그게 더 발전해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 이제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 잘 믿고 사는 자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살면 너는 굉장히 잘 살 거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 그 자녀에게. 그리고 너한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살아가려고 하면 꼭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믿고 가는 그런 자녀, 그것만 하려고 막 큰 꿈을 이루고 내가 크게 뭐 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큰 꿈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큰 계획이 있으면 큰 계획, 꿈을 주시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니까 꼭 그렇게 살거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잡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